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공부할 차례는 48쪽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이제 늘 시공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죠. 과거, 현재, 미래, 어제, 오늘, 내일. 또 역사가 흐르고 있고, 나도 지금 내 인생도 흐르고 있죠. 내 인생도 어제, 오늘, 내일,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이제 내 인생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나 시간이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앞 시간에 무엇을 공부를 했냐면은, 우리의 진심은, 다른 말로 바탕이라고 하죠. 바탕과 작용, 또 그 성품과 모습의 그 이중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바탕과 작용, 성과 상은 하나도 아니고 비일이라고 하죠.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이것은 전부 다 허공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허공성을 다른 말로 하면 진여다 또는 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탕성을 절대성, 버림소는 버전으로는, 그 다음에 작용과 모습을 상대성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 절대성과 상대성 46쪽 표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그 본성, 진심자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성을 뭐냐면은 바탕체, 작용과 나툼. 그래서 체와 작용 또는 성과 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체를 절대성이라고 하고, 성을, 그 다음에 모습, 작용, 나툼, 이것을 뭐라고 하냐, 상대성이라고 하고, 모습이죠.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고 이름과 뜻이, 말과 뜻이 붙지를 않는, 그렇게 일체의 개념이 붙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시공간이 끊어졌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과거, 현재가 미래가 없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48절이 곧 다가오는데 2500년 전 부처님 때나 지금이나 2500년 후나 항상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는. 왜냐하면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없고 생과 멸이 없습니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모습이 없으니까 변할 것이 없어요. 변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성을 진짜라고 하고, 도리, 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위법이라고 하죠. 무위법과 유위법이 있는데, 무위라는 거는 그 자체,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무위법이라고 하고,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것을 유위라고 합니다. 유위법.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또 육식,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내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는 일체 견문각지하는 이 세상 자체가 전부 사에 속하는 거죠. 유의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의법이라는 것은 작용이에요. 작용. 우리의 말하자면 바탕의 작용이고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말마디가 붙어. 그래서 시공간이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우리 다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있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니까 시작과 끝이 있어요. 시작을 생이라고 하면 끝을 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멸이 있다. 생멸이.
그러니까 모습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생멸이 있는 거죠. 모습이 있는 것은. 그래서 모습이 있고 생멸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것을 변한다라고 합니다. 변한다.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변해. 변하니까 뭐다? 가짜예요. 가짜. 그래서 이 작용을 뭐라고 상대성을 말하면 사다. 사다. 현상이죠. 현상이라고 하고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평등성, 절대성은 절대평등하다.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조그마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평등이 안 되죠. 그래서 텅 빈 모습이죠. 그래서 절대평등하다. 그런데 상대성은 하나도 똑같은 모습이 없다. 하나도 똑같은 모습이 없다. 그래서 차별이다. 차별 현상이다. 그런데 절대성도 상대성도 전부 다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진여다. 진여성이다. 전부 진여성. 변하지 않는 시공간으로 시공간적으로 변하지 않는 진여성이다. 또는 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불이다. 절대성과 상대성은 불이다. 하나도 아니면서 다른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은 나중에 이제 얘가 나오는데 물과 파도가 있으면은 파도는 작용이죠. 파도는 뭐 바람이 세면은 큰 파도가 오고 태풍이 불면 더 큰 파도가 옵니다. 그래서 바람이 없으면 잔잔해집니다. 그죠? 이렇게 파도는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슨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파도의 바탕이 되는 물은 파도가 세든지 파도가 아주 잔잔하든지 상관이 없어. 파도가 어떤 모양으로 일어나든지 그 바탕은 파도의 바탕은 물이다. 그래서 절대성은 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성은 바탕이 참 파도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면은 48쪽 48쪽 지원이 한번 읽어볼까?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서 오는가? 모습이 없기 때문에 말과 뜻이 붙지 않는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과 공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모습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들러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책이 있습니다. 책이 있으려면 언제 어디서 나무를 키워서, 언제 어디서 종이로 만들고, 언제 어디서 인쇄해서, 언제 어디서 책을 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습이 있는 책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책에는 항상 시간과 공간이 붙는군요. 이렇듯 모든 모습에도 시간과 공간이 붙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모습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붙습니다. 거꾸로 모습이 없다면 시간과 공간이 붙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시간이라고 하고 무엇을 공간이라고 합니까? 모습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이라고 하고 모습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사이를 공간이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처음 들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과 물거품을 비유로 설명해 보지요. 물 위에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을 시간, 물거품이 사라졌다 다시 일어나는 사이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물거품은 일어났다 사라지고 다시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물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바탕에서 모습을 놔두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 모습이 사라져서 다시 놔두는 사이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하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입니다. 어렵고 당황스럽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와 다릅니다. 우리는 늘 변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바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습을 낮추어도 바탕은 모습에 물들지 않고, 모습이 사라져도 바탕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마치 물거품이 생겨도 물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물거품이 사라져도 물은 항상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예, 예, 거기까지요. 음. 시간과 공간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뭐 늘 시간을 쓰고 있고 그 공간 속에서 살고 있지요, 지금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뭐 이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Now and here이 안 됩니다. Now and here이, 그러니까 이 순간을 살아라. 뭐, now and here.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저기, 한 몇 년 전에 영화, 인터스텔라 영화 있었죠. 인터스텔라. 거기에 보면 다른 행성에서 가니까 그 행성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지구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지나버려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은 지구를 중심으로 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자전을 한 번 하면 24시간이라고 하고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한 번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죠. 그것을 1년이라는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를 도는데 만약에 그 도는 궤도가 훨씬 크면 우리가 생각하는 1년이라는 시간하고 그 행성에 사는 사람의 시간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지구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것이다. 만약에 나하고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른 시간을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야마천, 사왕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떤 천은 지구의 만일이 거기에 하루 그렇게 해서 만년이 지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전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의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말이죠. 또 같은 지구에 살고 있어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사람들이 수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한 1970년대만 해도 장례식장에 딱 가보면은 70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없었어요. 60대에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보험을 몇 세까지 해줬냐면 60세까지 보험이었어요. 그 다음에 70세로 늘고 80세로 늘고 90세로 늘고 이러면서 평균 수명이 점점 늘어가면서 요새 보험을 넣으면 100세까지 이렇게 갱신이 되죠. 근데 그 1970년대는 60세까지 밖에 안 돼가지고 그때 생각으로는 우리가 70까지 살 수 있나?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보통 100세, 120세까지도 앞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모습이 없다. 우리의 본성의 바탕이라고 합니다. 그 바탕은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타난 모습에는 뭐가 붙는다? 말과 뜻이 붙어요. 시공간이 붙어요. 생멸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바탕, 우리 본성의 바탕은 말과 뜻이 붙지 않고 시공간이 붙지를 않는다.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이것이 났다, 났다, 없어졌다 이런 말이 붙는데
났다 없어졌다는 말이 붙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걸 뭐라냐, 무상이라고 합니다. 모습 없음. 자,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책뿐만 아니라 지금 모니터, 내 몸뚱이, 내가 쓰는 마음, 또 세상, 이게 다 여러분들이 감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그게 붙습니다. 지금 이제 책을 예로 들었는데, 이 책이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가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게 언제 이것이 씨를 뿌렸어, 그 다음에 키웠어, 나무를 키워서 언제 어디서 종이를 만들었어, 언제 어디서 인쇄를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책을 사서 언제 어디서 내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라는 하나의 모습에는 항상 시공간이 따라붙어요. 언제 어디서라는 이 시공간이 따라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모습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붙는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모습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붙는다. 그런데 모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시간과 공간이 붙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습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붙는데 모습이 없으면 시간과 공간이 붙지 않는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왜 이런 거를 공부를 할까? 왜 이런 내용을 공부를 할까 하고 좀 의심이 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진심, 진짜 나, 우리의 본성, 부처님과 똑같은 우리의 본성, 그거 진짜 나는 무엇과 모습 없음과 모습 없음인 바탕과 모습 있는 모습이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습 속에는 모습 없는 바탕이 있고, 모습 없는 바탕에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맨날 모습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모습 없는 그 모습의 바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시간이라고 하고 무엇을 공간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면 시간은 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이걸 시간이라고 하죠. 또 공간이라는 것은 지금 내 몸이나 또는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있는 그러한 장소 또는 이런 그 모습과 모습의 사이 텅 빈 공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공간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때까지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백공쌤한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고등학교 때 이 모습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직접 내 눈에서 모습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사라지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더라고요. 모습을 우리가 보면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일체 모습이 없어져 버리면 공간이라는 개념도 사라져 버려. 이게 모습이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무엇을 시간이라고 무엇을 공간이라고 하느냐. 시간이다 공간이다 하는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의 바탕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습이 생겨. 지금 여기 이제 밑에 나오죠. 지구를 말을 하면 지구가 생겨. 지구가 46억 년 전에 생겼죠. 46억 년 전에 생겼다가 이제 앞으로 뭐 몇십억 년이 더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지구가 태어나서 지구가 사라질 때까지를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배우죠. 지원이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별도
났다가 사라지죠. 생멸을 하죠. 우리 몸과 마찬가지로 별도 생멸이 있는데, 그러니까 별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를 시간, 또 일시맹이 태어났다가 몸뚱이가 사라져 죽어, 그때를 시간이라고 해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일시맹이 죽었어, 몸뚱이가 사라졌어, 사라지고 다시 내가 다른 태에 들 때, 다시 태어날 때를 뭐라고 하느냐? 공간이라고 해. 자, 또 지구가 태어났다가 지구가 수십억 년 지나서 사라지고 다시 별로 태어났을 때, 그러면 사라졌다가 다시 별로 태어나는 그 사이가 있겠죠. 그 사이가 완전히 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시 별이 태어날 수 있는,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러한 잠재적인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잠재적인 요소로 잠재적인 요소로 있을 때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하고 좀 다르. 시간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모습이 태어났다가 모습이 사라지는 동안. 그러면은 보고 사람 같으면 내가 80년을 산다. 그럼 80년 동안이라고 하거든, 시간. 근데 사람이 죽었어. 다시 태어날 때까지를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 위에, 이게 물과 물거품을 예를 들면 물 위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으면 물거품이 딱 생겨. 그런데 물거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을 뭐라고 하냐? 시간이라고 해요.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져. 물거품은 생겼다가 반드시 사라지죠. 생겼다가 사라져요. 시간. 그런데 물거품이 사라지고 난 뒤에 다시 인연과 조건으로 물거품이 생겨. 사라졌다가 생기는 사이를 뭐라고 하느냐?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하고 물거품을 생각을 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 쉬워요. 물거품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시간, 물거품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기는 그 사이를 뭐라고 한다? 공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 50쪽 보십시오. 물거품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지만 물은 항상 그대로 있거든요. 물은 항상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 물에서 물거품을 놔두면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그걸 시간이라고 하고, 우리가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모습이 사라져서, 물거품이 사라져서 다시 놔두는 사이를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간과 공간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시간이 따로 있고 공간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여태까지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은 둘이 아니라 모습으로는 시간이다 공간이다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 바탕은 변하지 않는 바탕은 평등성은 하나다 이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시간과 공간의 압소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그 본성, 그 바탕에서 이럴 때, 인연과 조건이 있을 때 시간이 되고, 또 인연과 조건이 없을 때는 공간이 되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이해가 어려울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렵거든, 지금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왜 그러냐, 이유가 우리는 늘 변하는 모습만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모습 속에 내재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그 바탕을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자, 몸뚱이를 말하면 우리는 요 몸뚱이를 색신이라고 해요. 색신. 지금 지원이서부터 지금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얼굴도 달라. 그지요? 성별도 달라요. 또 이게 해갖고 있는 모양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도 달라요. 다 달라요, 지금. 자, 전부 다 달라. 이거는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다른 말로 하면 어변으로 다 달라. 그러나 지금 이 색신이 나툴 수 있는 그 법신, 법의 몸이죠. 법의 몸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이 바탕이 어떻게 된다?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똑같다. 왜? 모습이 없어서. 절대 평등해서. 진여성이라서. 허공성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늘 몸뚱이를 내라고 하고 변하는 마음을 나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때까지 나는 살았다. 그러한 말하자면 각도에서 나는 늘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그 변하는 모습의 바탕은 시공간이 끊어졌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러니까 나와 부처님의 그 바탕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것이 부처님께서 알려주려 오신 게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고 우리는 사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상적, 너도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자리다. 이것을 알려주러 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중생들의 참 인생을 밝혀주시려고 오신 날이 바로 사팔절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공부를 하느냐? 변하는 모습의 바탕, 변하지 않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 바탕, 절대 평등한 바탕을 내가 지금 아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하고 대도에 든다라고 도를 닦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나의 본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도라고 하거든요. 도라고 해요. 그래서 모습을 놔두어도 바탕은 모습에 물들지 않고 모습이 사라져도 바탕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마치 물거품이 생겨도 물거품이 큰 물거품, 작은 물거품 이렇게 막 생겨도 물에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에 흔적을 안 남겨. 그리고 또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생겨. 또 물거품이 사라져도 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물은 항상 그대로인 것과 같습니다. 옛날 선사들이나 경전에는 어떤 비유를 많이 하느냐 하면은 거울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지금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으면은 지금 오동규 학생을 비췄어요. 거울이. 오동규 학생을 딱 비췄어. 그럼 거울에 오동규 학생이 비춰졌죠. 그죠? 비춰졌는데 조금 있다가 오동규 학생이 지나갔어. 근데 그 다음에 주현정 학생을, 현정이를 딱 비추었어. 그러면은 거울이 오동규 학생에 물들었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거울을 봤을 때 오동규 학생이 여기 비춰졌어. 그러면 오동규 학생이 거울에 딱 거기 흔적을 남겼나요? 안 남기죠. 그 다음 주현정 학생이 오면, 현정이가 오면 현정이를 딱 비춰. 또 지원이가 딱 오면 지원이를 딱 비춰.
똥이 오면 똥을 딱 비춰. 거울이 쓰레기가 오면 쓰레기를 딱 비춰. 그렇다고 이 거울이 쓰레기를 비췄다고 오염이 됐나요? 안 되죠. 그러면 또 나무를 딱 비춰. 그러면 나무는 나무 그대로 비춰졌어. 바다를 비춰. 그럼 나무가 그대로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비추면 그대로 바다가 또 나타나.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렇게는 자동차도 지나가고 이 거울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각색을 안 해. 그대로 비춰. 근데 이 거울에 비친 것이 각색이 될 때가 있어요. 거울이 깨끗해. 거울이 한 점의 그 티끌이 없어. 그러면 비추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겠죠. 그대로 드러나는데 만약에 거울에 얼룩덜룩 때가 있어. 때가 있으면은 그대로 못 비출 거라. 그렇지 않습니까? 얼룩덜룩 때가 있으면 이상한 모습을 비출 거거든. 이 거울이. 그렇지만 거울이 비출 수 있는 그걸 영감이라고 하는데 그 비출 수 있는 그 능력에는 동기 학생이 오든 현정이가 오든 지원이가 오든 누구가 와도 그 비추는 능력에는 하나도 거기에 뭐냐면 손상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 대원경이라고 하죠. 대원, 큰 원, 둥근 거울이라고 하지요. 불교에서는 대원경이라. 이 대원경 속에 수많은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래. 지금 우리도 대원경에 비친 하나의 모습이죠.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원경에 이런 모습 비치고 저런 모습 비치고 해도 뭐가 안다 흔적이 남지를 않아. 그냥 비쳤다가 그것이 닿으면 사라지고 다시 비추었다가 사라지고 비추었다가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거울을 비교했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죠. 이해는 잘 되지 않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낮추다가 무슨 말입니까? 낮추다는 나타나다, 현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등성인 절대성에서 차별상인 상대성이 나타난 것을 낮추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중생들을 위해 관세음 보살이 낮추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낮추다의 의미를 이제 알겠습니다. 예, 예, 앞에서 예, 똑같죠. 보림선언에 오면은 이 용어 중에서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게 낮추다와 굴리다입니다. 낮추다와 굴리다. 낮추다라는 뜻은 우리의 뭐죠? 절대성, 그 바탕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그 상대성, 차별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절대성과 상대성이, 절대성 속에 상대성이 있고 상대성 속에 절대성이 있어. 그래서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성인 상대성이 나타나는 것을 낮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절대성인 법신자리가 상대성인 이 몸뚱이를 굴리는 것을 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굴리다라는 게 그 88 올림픽에 그 이렇게 큰 링을 이렇게 굴리는 것이 아니고, 쓰다, 모습을 쓴다, use, 모습을 쓴다는 뜻입니다. 굴린다라는 뜻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제 한국말로 굴린다, 모습을 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오동기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시간은 모습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가짜인 모습에서 오는 시간 역시 변하는 것이고 가짜입니다. 실체가 없고 이름뿐입니다. 내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이해됩니다.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고 시야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절대성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모습 속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만약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으면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이 없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입니다. 불생불멸이라는 말은 이해가 쉽습니다.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 변하는 것이 없고, 변할 것이 없으니 진짜이고, 이적이며 무위법이며 절대 평등성입니다. 네, 거기까지요. 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 절대성 46쪽에 있는 절대성과 상대성 표를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절대성과 상대성 바탕과 그 작용인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서 확연하게 잘 이해를 해서 머리에 딱 두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훨씬 접근하는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간은 모습에서 온다고 했어요. 근데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사라지죠. 그래서 모습이 가짜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모습 공식을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계속해서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인 모습에서 오는 시간 역시 변하는 것이고 가짜입니다. 시간이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시간에 실체가 없고 이름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사는 사람은 다른 시간을 쓰겠죠. 다른 시간. 고양이는 고양이 시간을 쓸 것이고 고양이 쓰는 시간을 우리가 사람이 재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고양이는 고양이 쓰는 시간. 하루살이가 자기 평생이 하루입니다. 그지요? 평생이 24시간이라 지구에서 보는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루살이가 되게 까불어.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면서 까불어. 그냥 저거 하루밖에 못 사는 그가 하루살이가 저렇게 까부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 100년이 하루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을 가만히 보면 저것들 하루살이거든? 우리가 또 하루살이거든? 100년이 하루인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딱 보면 저 하루살이가 뭐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난리요?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 그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면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시작과 끝이 없어. 시작과 끝이 없다라는 것은 시작은 생이고 끝은 멸이죠. 그래서 지금 내 몸뚱이, 내가 쓰는 마음은 생멸을 하고 있지만 그 생멸을 할 수 있는 그 바탕은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이죠. 그러니까 선사들이 부처님께서도 나의 불생불멸인 본성을 깨달아서 생멸하는 모습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타난 자기의 모습을 잘 쓴다. 잘 쓴다. 이거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라 내가 잘 쓴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나의 바탕은 생각도 안 하고 이 생멸하는 것이 나라고 해서 거기에 딱 집착을 해. 집착을 해서 막 탐진치를 일으켜. 탐진치를 일으키면마다 거기에 바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것이 번뇌를 일으키고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몸뚱이를 가지고 있어. 거기에 따라서 나라고도 해. 지금 그것을 한다. 나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나. 그래서 변하지 않는 나의 본성자리가, 바탕자리가 변하는 모습을 잘 쓰는 것. 이것이 뭐다? 새말기예요. 이것이 새말기예요. 그럼 새말기를 가지려면은 이러한 앞에서 설명한 공부의 기초를 내가 공부를 해야만 새말기를 굴릴 수 있겠죠. 그렇죠? 자, 10분만 쉬었다가 하죠. 10분만 쉬십시오. 8시 반에 만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22살 때 선생님한테 처음 공부를 하러 왔을 때 이 절대성과 상대성 얘기를 쭉 하신단 말이죠. 이 본문을 하실 때.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를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상대성만 보고 왔어. 이때까지. 인연과 조건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것만 계속 보아오고 사고하고 듣고 내 경각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보림선언에 딱 오니까 그렇게 변하고 머물 수 없는 모습의 바탕이 있다라는 그것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변하는 것만, 변한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이게 어떤 것이구나.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막 태어나서 그냥 아기 때 하고 이렇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다니면서 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제 보림선언의 공부를 딱 하러 오니까 이러한 변하는 모습에 변하지 않는 바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이렇게 변하지 않는 그 바탕이 진정한 너의 본성이다. 너는 불생불멸한 자리다. 시공간이 들러붙지 않는 자리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믿어지지도 않고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가 이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쭉 해 나가면서 이제 보니까 나는 맨날 상대성이 진짜인 줄 알고 변하고 머물 수 없는 상대성만 진짜인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그 상대성을 낮출 수 있는 절대성 자리가 있구나. 절대성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절대성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상대성을 낮추어서 잘 쓰는구나. 내가 이러한 몸뚱이도 잘 쓰고 좋다 싫다 하는 이러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도 쓰는구나. 내가 그 휘둘리는 것이 아니고 잘 쓰는구나. 쓰는데 진짜 나는 모습이 없죠. 모습이 없어서 좋다 싫다라고 쓰는 본래 내가 없어. 자리에. 이렇게 딱 이렇게 본문을 듣고 알아가기 시작을 하니까 평상시에 내가 생활이 완전히 바뀌더라 이거죠.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럴 때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지 본래 모습이 없는 진짜 내가 이러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굴리는 거지. 내가 쓰는 거지. 이렇게 딱 되니까 이때까지는 맨날 내가 피동적이었어. 변하는 데 따라.
피동적인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주동적이 되는 거죠. 내 인생에 실제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내가 되게 우울하고 불안해. 우울하고 불안한 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모습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 우울과 불안이 내 감정인 줄 알아. 나는 뭐다? 모습이 없어. 그래서 우울과 불안은 단지 연기라요, 연기. 그럼 뭐 연기인 줄 딱 알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아, 이것이 연기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연기로 일어나.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죠? 아, 거기에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거기 실체가 없는 것이네. 이렇게 내가 딱 알면은 어떻게 되겠나요? 내가 바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은 본래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모습 속에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에 모습이 없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죠? 어려운 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사실대로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사실대로 안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시간이 없으면 변할 것이 없죠. 변할 것이 없습니다. 변할 것이 없으니 시작과 끝이 없고 시작과 끝이 없으니 생기고 없어지는 것도 없고 생멸이 없고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불생불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바로 2500년 전 부처님 계실 때도 지금 2500년 후 또 지금 현재도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걸 now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거 이렇게 보면 그런 거 많죠. now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간도 here. now and here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시공간이 끊어진 우리의 바탕자리. 그 바탕은 모습이 없는 자리를 now and here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순간을 살아라 이런 제목도 있죠. 이 순간을 살아라, 현재에 살아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왜? 모습이 없는 우리의 바탕자리는 시간과 공간이 끊어지고 생멸이 끊어져. 그러니까 항상 현재라, 항상 당장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걸 당장의 마음 또는 여기라고 얘기하죠. Now and here.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모습이 없으니 변할 것이 없고 변할 것이 없으니 진짜고 이적이고 진리라는 뜻입니다. 이적이고 무위법이고 절대평등이다. 무위는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법입니다. 유의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6가지 감각기관으로 그 대상을 보고 육진경계를 보고 인식하는 육식은 전부 다 뭐다? 유의법입니다. 유의법. 이 유의법 속에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업식도 유의법입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보죠. 전부 다. 그래서 절대성은 절대평등, 평등하다. 절대평등. 절대는 상대가 없다라는 뜻이고 평등하다는 것은 어떠한 티끌도 없다. 어떠한 티끌도 없다. 그래서 절대평등, 텅 비었다. 아무런 모습이 없다. 이것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현정 학생 읽어볼까요? 무위법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죠. 무위법은 무엇입니까? 무위법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상주불변의 참된 법입니다. 무위법이 있다면 유위법도 있겠군요. 물론입니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없어지는, 즉 변하는 일체법이 유위법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세계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형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체와 그림자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둘입니까? 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위법과 유위법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둘일 뿐입니다. 절대성과 상대성 중에서 상대성이 유위법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대성은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붙고 시공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모습이 있으니 변하고 변함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성은 변함으로 가짜이고 사적이며 유의법이고 차별현상입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예. 그거까지요, 우선요. 자, 이 무위, 유위 할 때 이 위자는 만들어진 이런 뜻입니다. 위가 만들어진.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없는 법이 무위고, 유위는 만들어진 것이 있는 것이 유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위법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상주, 항상 주하는 불변. 항상 있다라는 것은 뭐죠? 항상 있으면서 불변하다는 것은 제일 처음 생각나는 게 뭐죠? 항상 있으면서 불변하다. 지원이 한번 말해볼까? 어? 항상 있으면서 불변인 것이 상주하고 불변하다는 이거를 딱 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마음 아닌가요? 상주하고 불변하다는 모습이 없다라는 뜻이죠. 불변이니까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주불변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항상 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야, 모습이 있으면 시공간이 들러붙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또 시작과 끝이 있고 생멸이 있으니까 변하는 거죠. 그게 불변, 상주불변이란 말은 이게 모습이 없다는 말이구나. 이게 바탕이라는 말이구나. 무위법이라는 말이구나. 바로 우리의 말하자면 절대성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딱 알아채야 되는 거지. 상주불변이라고 딱 나오면. 그런데 이제 만약에 변함이라면 모습이 있지. 시공간이 들러붙지. 생멸이 있지. 이렇게 딱 그게 이제 딱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의법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없어지는 만듦이 있는 법이거든. 만들어진 것이 있는 법이 생겨나고 없어지는, 즉 변하는 일체법이 유의법입니다. 우리가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거기서 일어나는 육식이 전부 유의법입니다. 즉 통틀어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세계, 모든 현상세계가 유의법입니다. 유의법은 반드시 변하는 것이고 가짜입니다.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법에 머물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계고가 됩니다. 일체계고.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그 법, 일체법에 머물면 그것이 번뇌를 일으키면 괴로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일체계고라고 합니다. 일체계고라는 것이 허무주의가 아니고 인연과 조건으로 만들어진 유의법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모르고 거기에 진짜라고 알아서 탐진치를 일으켜. 그러면 욕망을 일으키고 썽을 내고 어리석음을 일으켜.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고 거기서 번뇌는 괴로움을 바로 일으키는 거죠. 그게 일체계고입니다. 그래서 자, 형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형체가 없는데 그림자가 있을 수 없고 그림자가 없는데 형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형체와 그림자는 각각 분리되어 있는 둘입니까? 둘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둘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도 아니다 말이지. 둘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또 하나도 아니야. 형체다, 그림자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형체와 그림자는 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라고도 할 수가 없다. 무위법과 유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이 둘일 뿐입니다. 그 이름이 둘일 뿐입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바탕으로 사고를 하고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일체의 모든 일체법의 바탕자리에서 보는 시각을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우리가 왜 이론론적이다, 이원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불교는 이론론적입니다. 이론론적. 왜냐하면 이론론적은 바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원론적은 마다 모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론론입니다. 타 종교는 이원론이죠. 그래서 절대성과 상대성 중에서 상대성이 유의법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는 법이 유의법이니까 모습이 있으니까 이름이 붙고 시공간이 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모습이 있으니까 변함으로 시작과 끝이 있고 시작과 끝이 있으니 생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은 변함으로 가짜이고 모든 현상이며 유의법이고 차별현상입니다. 자, 상대성인 모든 모습은 뭘로 일어난다? 연기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기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어떻게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상대성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그 속에 내재하는 실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딱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다 이러면 바탕이고 나의 바탕이고 모습이 없는 것이구나. 생멸이 있다는 것은 변하는 것이고 모습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지금 감각기관으로 6가지 감각기관으로 보는 대상과 거기서 일어나는 인식작용, 일체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전부 유의법이구나. 그래서 금강경 32편에 나오죠.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영여전, 응잡여시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체유의법, 일체 만들어진 법은 어떻게 되느냐. 여몽,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또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 반드시 응작여시, 반드시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한다. 그것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일체유의법을 반드시 여몽한포영, 여로영여전, 반드시 이렇게 보아야 한다. 그렇게 이제 공부 방법을 딱 가르쳐 줘놨죠. 경전에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줘놨죠. 그런데 그거 막 가로로 외우고 세로로 외우고 막 금강경 냅다 외우는데 행동은 하나도 그렇게 안 하네. 부처님의 경전을 읽는 것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을 바탕으로 나의 경전을 드러내는 거지요. 부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부처님이 막 법문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법문을 등불로 삼아서 너의 경전을 드러내라, 밝혀라. 이렇게 해서 법문을 하시는 거죠. 자, 여기 아까 차별 현상 때 읽었나요? 차별 현상이란 무엇입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차별이 있다. 상대적이다.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쉴 새 없이 변함으로 우리는 일생 동안 똑같은 몸뚱이를 단 한 번도 가질 수 없다고 앞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것을 차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한다는 이치를 이해하고 실제로 잘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이 변한다. 한 번도 똑같은 몸이 없는 차별 현상이다. 말씀을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변하는 몸을 내 몸이라고 하고, 변하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하고 나와 동일시합니다. 또한 고정되어 변함없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인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자, 차별 현상이라는 건 무엇일까? 차별 현상이라는 것은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모래를 다 모아도 똑같은 것이 없어. 쌍둥이도 똑같은 것이 없어. 똑같지를 않아. 내 눈이 양쪽에 있으면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없고요. 그죠?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똑바른 사람은 진짜 미인이라고 합니다. 양쪽의 비율이 똑같은 사람을. 그런데 똑같을 수가 없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팔도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맞으면 다 차별이 있습니다. 두 개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이라. 똑같을 수가 없고. 제일 그 충격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평생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몸을 한 번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몸뚱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거든요. 잠시도. 그때 이걸 과학적으로 쉴 새 없다. 이 말이 10의 마이너스 26승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어느 정도의 그건지 잘 몰라요. 우리 왜 수영, 안 그러면은 그 빙속, 스케이팅? 그 선수들 보면 1000분의 1초까지 하죠. 1000분의 1초인가 그렇게 해요. 보면은, 딱 나오는 거 보면은. 봅슬레이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이건 찰나라는 게 10의 마이너스 26승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거를. 그래서,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네, 변한다라는 것이 내 몸뚱이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쓰는 하나의 모습이지만 진짜 나는 될 수가 없다. 왜 진짜 내가 될 수가 없지? 라고 딱 생각을 하면은 쉼없이 변해. 내 몸뚱이가 변하는구나. 주현정 학생은 지금 간호대학에 공부를 하시니까 세포 그런 거 공부하시죠? 네. 쉼없이 변합니다. 쉼없이 변해서 한 번도 1초도 10의 마이너스 26선 그 짧은 1000분의 1초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변하는 걸 못 보죠. 우리 눈은 급수가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근데 고정되어 있지 않죠. 늘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에 대해서 또 남에 대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면 욕심과 썩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면 내 몸뚱이가 변하지. 내 몸뚱이가 변하지. 내 마음이 변하는 거지. 이것만 내가 확실히 할 때마다 내가 자꾸 변하는 거를 왜 우리가 이 공부하기가 힘드냐면 변하는 걸 잊어버려. 변하는 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변하는 것만 확실히 알면 변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없거든요. 마음에도 머물 수 없고 몸에도 머물 수 없고 내가 살아있는 환경에도 머물 수가 없는데 변하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째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둘째는 선입관념이 많아. 아까 이제 여기 선언에서 이제 휴식 시간에 초지거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우리 공부를 지금 선언해서 공부를 해. 그럼 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22살에 선생님한테 갔어. 그러면은 지금 73이야. 그럼 51년을 공부를 했네.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 어때요? 와, 진짜 50년을 공부를 해서 공부 진짜 잘하겠다 이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국선도를 20년을 다녀서 와, 단전호흡도 잘하겠네. 이렇게 이제 그게 뭐다? 선입관념이라는 거죠. 야, 성경 교수님 그러죠. 도사 이러면 도사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도사는 이러해야 된다. 자, 불교 공부 50년을 했으니까 이러해야 된다. 그거는 여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한 선입관념이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선입관념도. 그래서 이제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한 분이 불교 공부를 20년을 했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한 남편이 이럽니다. 니는 불교 공부하러 맨날 20년이나 공부했는데 아직 그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부인이 얘기를,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네 그렇게 되는가? 도를 통하는가? 20년 해서 도를 통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걸 뭐라 하냐? 선입관념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충계정진 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유식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변계 소집성이거든요. 공부를 50년 하면 아주 잘할 거야. 20년을 하면 아주 잘할 거야. 이거는 뭐다? 변계 소집성. 이게 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야. 자, 몸뚱이가 있어. 몸뚱이네 이러면 좋은데 몸뚱이를 보고 뭐라고 하지요? 오동규 학생 몸뚱이 보고 뭐라고 하지요? 몸뚱이 보고요. 나라고. 그렇죠. 자기 몸뚱이를 딱 보고 나다 이렇게 하죠. 내가 있다 이러죠. 내가 있다는 변계 소집성이라요. 가짜라요. 그러니까 밤에 깜깜할 때 전봇대 옆을 지나가는데 뭐가 꾸불꾸불한 게 있어. 그래서 막 놀래서 도망을 갔어. 근데 나중에 아침에 보니까 그게 노끈 같은 줄이야. 지표로 만든 지피야. 노끈이야. 그러면 뭐야? 내가 그 노끈을 뱀으로 생각했던 것이 변계 소집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변계 소집성. 그래서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다. 이러면 좋은데 몸뚱이를 보고 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변계 소집성. 전형사실이 아닌 거. 전형사실이 아닌 것을 변계 소집성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생각하는 99%는 변개 소집성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층계정진 때 변개 소집성, 의타기성, 그다음 원성실성 요 세 가지를 배울 것인데 그걸 이제 주제로 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몸뚱이를 보고 내 몸뚱이를 보고 몸뚱이구나 이렇게 알면 그거는 그냥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보니까 그 의타기성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보니까 몸뚱이구나 이러면 좋은데 나구나 내가 있구나 내가 있다 이러면은 원변개 소집성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쭉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변개 소집성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한 번도 똑같은 몸을 못 가져봐요. 똑같은 몸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라고 항상 고정되어 있고 변함이 없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개체인 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 몸뚱이와 자기가 쓰고 있는 마음을 자세히 관찰을 해서 어떤 것이 정말 사실이고 또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를 차분히 자꾸 관찰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